오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14년이라는 세월이 다 차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 이제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라반은 28절에서 매일 월급을 산정할 테니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 올 때만 해도 재산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이 손을 대어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31절에서 라반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이 특별히 나에게 품삯을 주시지 마시고 앞으로 양과 염소 새끼가 태어날 때 검은 것과 아롱진 것, 곧 알록달록한 위생양이 태어나면 그것이 야곱 자신의 몫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양들은 대부분 다 흰색입니다. 검은색이나 아롱진 것은 어쩌다가 태어나는 것, 그야말로 우연히,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돌연변이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 제안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한마디로 외삼촌 라반의 재산에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에서 야곱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 같으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 온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기에 이후에도 야곱은 또 실수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이런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라반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마치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자 라반은 곧바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계약이 이루어지던 날부터 라반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자기 소유의 모든 양 중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양과 염소를 골라 자기 아들들한테 주어서 그 양과 염소 떼들과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과 염소 무리들 사이를 3일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흰 염소와 흰 양들만 맡겨집니다. 얼룩무늬 가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라반의 소유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나 야곱은 계획한 대로 실행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들이 물 먹는 개천에 세워놓고는 가축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렁진 것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것은 유전법칙을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들을 양들이 먹는 물에다가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얼룩지거나 검거나 아렁진 양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변수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비밀인 것이죠.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라반에게 많이 당했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난 후 객지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이 기울어진 것 같았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이 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재산을 모았고 성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험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게 되고 그 베델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시 돌아가려 하자 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위험하고 두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죠.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라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도 직장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